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압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영원 추수 때에 이른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마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였던 그 내용과 또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 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듣게 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자기가 물을 기르러 난 12시에 왔다가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자기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갈증이 문제가 결국 영혼의 문제였던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사람도 피할 만큼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든지 또는 부정한 일을 행했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로 회복하는 자리로 나가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게 된 내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발견하고 나면 회복되더라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내면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내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즉 이 여인은 자기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었더니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하고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의 문제에 물론 사람과의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즉 나의 시기와 질투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잘못 생각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 진리를 알고 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지 못해서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기를 더 소원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주님 뭘 드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었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배가 안 고프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원적인 사람과 2차원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즉 1차원적인 사람은 육신의 배고픈 문제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차원, 3차원적인 사람은 그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배고픔의 문제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있을 때 또는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1차원적인 사람들은 배만 부르면 되지 무슨 나라 독립이고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는데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일제강점기나 또는 뭐 공산치하에 좀 있었어도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 없었습니다. 내 문제 먹고 사는 일만 해결되면 뭐 어떤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 제자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라가 독립되면 내가 뭐 천국에 문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1차원적이냐 2차원적이냐 3차원적이냐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차원적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될 것처럼.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배고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질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배고플 때는 우울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면 배고픔만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과 영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냥 1차원적인 차원에서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돌아옴을 통해서 배부르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배는 배고플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채워짐의 역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찾게 하셨던 건데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공부하고 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도 같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1차원적, 뭐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만 볼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하나만 알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 이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알면 두 개를 알고 싶고 두 개를 알고 싶으면 네 개를 알고 싶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만큼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지금 뭐밖에 못 보고 있느냐,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도록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차원적인 사고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들이 훈련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참 부흥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1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한국 교회가 1차원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열심히 해서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1차원적입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것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주님의 일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넉 달이 지나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너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뿌리지 않았는데 거둔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불로소득을 얻는다, 꽁으로 얻는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뿌린 자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고요.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되어서 너희가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현실을 대해서 어떤 예를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비유라고 하는데요. 비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쏭달쏭한 이야기. 즉 무슨 말인지를 좀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안 그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이 이중의 의미를 갖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또한 무엇을 말씀하냐면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고를 깨뜨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유대인의 관계는 우리 한국 사람과 일본의 관계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냐면 이방인들하고는 대화를 할 망정 사마리아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본 땅을 안 밟는다.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도 안 밟습니다. 아마도 이럴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유대인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이래 봤는데요.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라는 말을 입에 죽어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아들이 와서 저 사람 뭐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목사 칼라 옷을 입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라 그랬더니 목사가 뭐냐는 거예요.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은 예수, 목사, 교회라는 걸 입에 절대 떠올리지 않는답니다. 왜 너는 하는데 그랬더니 나는 좀 열린 사람이어서 하는데 어려서는 가르치지도 않고 일반 유대인을 하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영어로 blasphemy라고 하는데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을 헐라 그랬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죽인 것처럼 자기 입에 이런 말들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어서 이걸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들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을 보면 눈 감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땅에 이방인이 들어왔다고 해서 눈을 감아 자기의 거룩한 눈에 이방인의 더러운 걸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정도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지금 이 여인이 나가서 추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 즉 너의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너의 민족적인 한계 또 너의 어떤 갇혀있는 사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민족의 감정이나 또는 개인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역사가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또는 일본 그러면 정말 밉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 북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해서 추수해서 돌아올 사람으로 바라봐야지 민족적인 감정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그들을 바라볼 때 민족적인 감정과 또는 어떤 체제나 이념으로만 바라본다면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세상적 사고방식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사마리아인과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그들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오히려 바라보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변에 보면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저 인간 가면 난 안 갑니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관계가 나쁘니까 저 인간이 천국 가면 난 그 천국 안 갈래요. 이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민족적인 감정에 따라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일본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북한 사람이 됐든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갖도록 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었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불편함, 여러분 여기에서 멈춰 있다면 1차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또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서 누구에게든지 나가고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또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회복되어져서 사람의 관계까지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많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지를 보고 또 제자들이 1차원적 사고에 머물렀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역사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생각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민족의 감정이나 개인의 감정에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